교사라는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만 안 돼서 그 과정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지혜가 없고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교사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직분 맡은 교사들이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의 명령인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마음이 긍휼히 여겨주시어 기쁨으로 교사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는 여러 가지 핑계로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주신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더욱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방법이나 지혜를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모범으로 영혼들을 성숙한 영혼으로 자라나게 하는 경건한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먼저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어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듯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니 우리 선생님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신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기간마다 축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타가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생명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앞날에 우리 교회의 꿈과 희망이요 세계 비전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꿈과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자라나서 날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히고 정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 세계 비전을 가슴에 품고 전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함께 하시어 축복하신 하나님, 앞날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더욱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남원우 목사님 위에도 함께 하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습관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우리를 향해 은혜의 눈길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말게 하시며, 베드로처럼 실패의 자리에서조차 은혜의 말씀을 기억해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 건축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오리둥제일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부터 옆에서 쭉 본 이 목사님 친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련과 아픔을 극복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까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또 사랑과 또 정성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소행을 기억하시고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소행을 기억하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리동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소행을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사헌신 예배인데 우리 교회 교사는 세상의 선생님들과는 다르죠. 세상의 선생님들은 이제 지식과 또 인격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한다면 우리 교회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거죠.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여기 영접한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죠. 간혹, 뭐 다는 아닙니다만 간혹 한두 명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오리동제일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 아는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분을 그냥 간혹 정말 한 분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 선생님들은 분명히 내 자신이 예수를 받아들인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가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받아들인 것처럼 나의 아이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받아들인 게 이게 확신이 있어야 내 자녀에게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키거든요. 예수 받아들이는 이 확신이 없으면 아이들에게 신앙보다는 세상의 성공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분들 많아요. 애가 분명히 신앙교육을 받으러 와야 되는데도 학원 가도록 강요하는 그런 어리석은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있어요. 예수를 확실히 받아들일 때 내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저도 주일학교에서 자라났습니다만은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 한 20, 30명 되는데 지금 교회에 나오는 친구는 손가락을 꼽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으로 흘러가 버린 거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실까. 우리 오늘 헌신하는 선생님들도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 42장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를 이렇게 아는 것으로 끝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고치셨는데, 그때 귀신이 예수님을 다 알아보고 내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귀신이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 꾸짖었다. 어떻게 꾸짖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느낌상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귀신이 내가 당신 누구인 줄 아오니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씨나락이라고 하는 게 벽시죠, 벽시. 그 농부가 추수를 이렇게 하고 나서 아주 토실토실한 그 벽시를 창고에 이렇게 들여놓습니다. 이건 내년에 종자씨로 쓸 거예요. 그게 씨나락이에요, 씨나락. 근데 밤에 자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분명히 바람 소리거든요. 근데 이 농부는 뭘로 들리냐면 귀신이 그 벽시를 까먹으려고 문을 흔드는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거예요. 분명히 바람 소리인데. 그래서 아내를 깨우면서, 곤히 자는 아내를 깨워서 여보 큰일 났다. 저 곡간 소리에 문소리가 나는데 아무래도 귀신이 와서 저 씨나락을 까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자는 사람 깨우니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느냐고.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 딱 보고 내가 당신 누군 줄 안다. 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렇게 가셨을 때 그 가버나움은 글로벌 리전이에요. 세계적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도 있고 이란 사람도 있고 이라크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람 사람도 지나고, 하여튼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가버나움을 지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교통의 그 요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있고, 그 다음에 나병 걸린 사람도 있고, 각색병 걸린 사람들이 다 거기 모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이 축출되어지고, 나병 걸린 사람은 나병이 낫게 되고, 각색병 걸린 사람들이 다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은.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병이 안 낫죠. 성도,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를 믿으면 죄 쓰임 받는다, 그 아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되죠.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접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4장 7절로 8절 보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그를 자유롭게 하시고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갔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잖아요. 거절하잖아요. 거절. 정말 예수님은 많은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인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의외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 왜 거절하느냐? 이유를 물어봤더니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예수를,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사실 예수님이 대한 것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어떤 그런 기억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원래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굉장히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못 사는 동네인데 지금도 그 팔레스틴에서 가장 열악한 동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들은요, 내 아이를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아이를 어떻게든지 이 아이가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므로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이렇게 요즘 뭐 정치 이야기 때문에 가정에서 또 막 다투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이 틀리면 어떻게 하면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이 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콱 막혀요. 생각이 틀리면. 저는 조금 보수인데 진보적인 사람과 만나면 여기 가슴이 콱 막혀요. 근데 뭐 우리가 정적인 것은 그렇다 치고 신앙적인 것은 이게 막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가 막히면 그건 내 신앙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빨리 풀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복되게 하고 내게 기쁨을 주고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 영광에 독생자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다 받아들일 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일같이 있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받아들임이 없이는 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도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떤 일을 잘 해낼 수가 없는 거죠. 음식의 맛을 잘 아는 사람이 음식을 설명할 수 있듯이 음식 맛을 모르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설명할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받아들여야만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어린이들을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 교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마음의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그 영적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게 맡기신 아이를 예수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죠. 우리는 교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듯이 내 아이가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 되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6년 동안 공부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내게 있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저도 그런 경험 속에서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많은데 교회학교 6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다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나면 안 보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교회는 나오긴 나왔는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를 잘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의 마음을 소개합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우리에게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보통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얘기하잖아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알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아로새겨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우리 42장에 보면 여기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나와요. 메시아를 이제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곧 이거는 이사야의 모습이에요. 이사야의 모습. 예. 그러면서 곧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르칠 때 우리는 먼저 이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우선 교사는 항상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임하도록 그렇게 영적 생활을 해야 되죠. 우리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에 세상을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디베레 황제, 로마의 디베레 황제, 또 팔레스타인 지역의 빌라도 총독,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살고 있던 지역의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 그 다음에 가이사랴 지역의 분봉왕인 빌립, 그 다음에 이두니아의 분봉왕인 루사니아, 이런 사람들이 쟁쟁한 사람들이죠. 그 시대를 좌지우지했던 사람들, 디베레 황제, 빌라도 총독,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은 헤롯의 동생이죠. 그 다음에 루사니아, 이 5명의 사람이 그 시대에 그 근동 지역을 다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외치는, 레마를 외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눈치를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나타냈지만 이 5명의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비하면 정말 그 영향력이 부족하고 뒤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모로 볼 때는 이 5명이 황제요, 총독이요, 왕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정말 시골 총각이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인기가 5사람에 비해서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 인기가 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동강에 와서 세례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하손, 우리 선생님들은 성령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내 아이를 예수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임하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우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하고,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교사는 이렇게 요한복음이 가르쳐준 대로 성령이 임하기를 힘써야 돼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복음 전도하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우리 삶을 아시고 저런 소리 하나 그럴 줄 몰라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자기 합리화에 빠지면 안 돼요. 아유, 바쁘고 피곤하고 복잡하고, 그러니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서 성경도 보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고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를 거절하게 되고, 예수를 거절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도록 오늘 이사야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보면 이사야가 그럽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사야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늘을 향해 설교합니다. 땅을 향해 설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얼마나 외롭겠어요. 오늘 우리 오리던 교회는 오후 예배도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한둘 놓고 설교하거나 아무도 없이 설교하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그 외로움 속에서 설교할 때 성령이 이사야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대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왜 대선지자면 이사야서가 66장이잖아요. 이렇게 장편에 이르는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대선지자가 된 것은 바로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지만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선지자가 됐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반에 따라 다 형편이 틀리잖아요. 한 명 있는 반도 있을 때고 5명 있는 반도 있을 때고. 그래서 불평이 많습니다. 나는 왜 1명이고 저 선생님 왜 5명인가? 나도 한번 5명 있는 반에 선생님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보면 저도 우리 교회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0명 되는 친구 목사 이렇게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나도 한번 1000명 해봤으면,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어리석은 마음인지 아세요? 이사야 보세요. 들을 사람이 없지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런 아주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아주 크게 만드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도 1명이냐 5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명일지라도 그 아이를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은 곧 성령이 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교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 데리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령 받아서 내 아이에게 예수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사가 하나님께 귀한 거죠. 또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니까 그는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경건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구제, 또 기도, 그 다음에 금식. 이게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치는 경건의 3대 요소예요.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근데 이 3가지 경건의 요소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은밀하게 하라. 사람들이 보도록 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이사야 선지자도 사람들이 들리게 소리만 왕성하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읽고 이런 데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과 과부의 기도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저 거리의 과부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고 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아무도 들리지 않게 조그만 소리. 주님,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는 2렙돈pen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아무도 들리게 하지 않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거죠. 그리고 저희들에게 자, 2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기도하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아이들을 돌보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데서 헌신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교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마음을 아는 교사는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우리 요즘 사회는 물질이 풍성한 방면에 상에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결손 아이들이 많아요. 부모가 불안정한 아이들, 또 부모에게 학대받는 아이들도 많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 공부 잘하도록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몇 명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내 아이가 공부에 관심이 없으면 빨리 다른 재능을 발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너는 왜 쟤처럼 공부 안 하냐? 그러면서 퇴근하고 아니면 때리고 공부하라고 방에 가두고 이런 것은 크리스찬 부모로서 합당치 않는 모습이에요. 내 아이가 공부에 관심 없으면 공부시키려고 할 필요 없어요. 공부 안 해도요.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그걸 느껴요. 어떤 분은 서울대 나왔는데도 그 서울대 나온 것 때문에 너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저분이 차라리 좋은 데 안 나왔으면 더 행복하게 살 텐데. 꼭 공부만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성격도 다양하고 생긴 것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마음도 다양하게 생각도 다양하게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걸 개발해 주는 것이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를 공부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아이의 생활 정도를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그와 함께 놀아주고 사랑해 주고 그 아이의 생각을 용기를 북돋아 주고 위로해 주고 이럴 때 그 아이가 교회 안에서 조만식 같은 그런 분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은요 여태까지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 지금 60이 넘었으니까 신앙생활 60년 동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공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도 벌써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선이 차별합니다. 또 친구들 사이에도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 유유상종이라고 노는 게 달라요. 공부 잘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놀고 저는 못하는 쪽에 같이 놀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크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을 가르칠 때 공부로 생활 정도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의 재능을 다 발휘하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야 너는 공부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또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 이제부터 그 재능이 뭔지 너랑 나랑 좀 한번 찾아가 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아주 크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같이 기도해 갈 때 아이는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상갈대를 꺾지 않는 선생님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사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마음. 정말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옷을 못 입다고 해서 외면하고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외면하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외면하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말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말 안 들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4절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면 낙담하지 아니한다. 이사야는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해 설교하면서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전 낙담을 잘해요. 하나님이 늘 회개합니다. 교인들이 이사 갔다고 해서 낙담하고 또 저한테 삐져서 안 나온다고 낙담하고
또 누구 때문에 안 나와서 낙담하고, 제 낙담을 잘해요.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잘못된 마음인가를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깨달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면서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내가 십자가 져야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주님은 결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고난당할 때 아예 말씀을 안 하셔요.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예수님도 십자가 지면서 낙담하는구나. 고난당하면 낙담하는구나. 우리 욥기 보면 욥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한마디도 안 합니다. 웬만하면 나는 왜 이런 고난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날 사랑하는지, 하나님 날 버리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오만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욥이 나중에 2배나 복을 받잖아요. 잘 될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낙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즐거워하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왜 불안하여 떠는가? 낙담을 잘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낙담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아이를 가르치면서 낙담하면 안 돼요. 한 명이라고 해서 낙담해서 안 되고,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낙담하면 안 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는데 힘쓰면 성령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많이 당하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정말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근데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우리가 귀한 교훈은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두들겨 맞았죠. 얼굴에 피가 흐르죠. 감옥에 갇혔죠. 그 정도 되면 낙담도 할 만한데 오히려 찬송했다. 찬송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낙담하면 계속 낙담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일이 잘 안 되는 중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면 반전이 일어나요. 역전이 일어나죠. 역전.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사들은 바로 아이들에게 그런 걸 보여줘야 돼요. 야, 우리 선생님은 낙담하지 않는구나. 야, 내가 이렇게 말씀을 펴서 우리 선생님은 절대로 낙담하지 않아. 내가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 선생님은 낙담하는 모습이 안 보여. 내가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교회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역전,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낙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섬들아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땅끝을 얘기해요. 멀리 있는 땅끝. 멀리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앙망한다는 것은 칭송한다,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은 뭐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이제 이렇게 온 섬들,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찬송하고 칭송하게 되는 날이 있음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 양을 먹이라. 내가 가르친 아이는 주님의 양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 받아들인 것처럼 내 아이가 주님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열심을 해야 돼.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돌보고 낙담도 하지 말고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 나갈 때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 증거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신명기에서 이야기한 우리는 행복자들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물질로 판단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다. 정말 온 세상이 칭송하고 앙망하게 되는 그런 나를 앞에 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힘쓰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과 성도들이 이런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예수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저들이 받아들이도록 나를 교사로 택해 주시고 일꾼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신과 같이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받아들이는 영적인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때로 이 사역이 외롭고 힘들지라도 정말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하여 선포했던 이사야와 같이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작은 어린아이들을 열심히 예수를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의 이름으로 온 섬들이 앙망하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우리 오리동제일교회 선생님으로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외모로는 정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세상에 내놓으라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오르동제일교회에 나오는 모든 아이들은 또 우리 청소년들은 다 예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르동제일교회 이렇게 새로운 성전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선생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땀이 어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리동제일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소행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큰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건만 이 귀한 교사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린 영혼들을 섬김에 헌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에도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주의 심장과 주의 사랑으로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오리동제일교회 교회학교가 이 시대를 책임질 영적인 믿음의 거목들이 많이 배출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에 따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정성을 모아서 바친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하여 쓰고 남음이 있는 오병이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게 하시며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로 이 세상에 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주시며 말씀의 권능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세상 사느라고 늘 약해지고 낙담하는 우리들을 말씀과 지혜와
영으로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늘 변신한 우리 선생님들, 또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날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오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